디모데전서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합독하고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으로서의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기 바랍니다. 자, 지금 디모데전서를 계속 봐나가고 그 중에 전반부 1장부터 3장까지를 계속 봐나간다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근본 직무인 복음 진리를 사수해라.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계속 이렇게 올바르게 잡아라. 그리고 교회 조직을 확립해라. 이런 식의 교훈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그 교회가 그 에베소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라. 이제 이 말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이단으로부터 보호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적으로 강남과 수도권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5절은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 있는 것이 맞는 건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조 원리에 근거한 남자 성도와 여자 성도의 어떤 그런 기본 질서를 한번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되게 남녀 차별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대와 맞게끔 해석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좀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 지금 먼저 분노와 다툼이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교회 내에 어찌 보면 분노할 만한 각자 좀 다른 생각들 또 조금 뭡니까 다툴 만한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있었다고 봐요. 뭐 그게 교리적인 문제인지 아니면은 어떤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교회 내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고 하면서 잘못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 막 분노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막 다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러죠? 그거 하지 마라. 뭐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고 계시니까 이런 다르고 분노할 만한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옛날에 청년들 사역하는 분들한테 그랬어요. 회의하지 마라. 회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굳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기도 시작해라.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못 봤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죠? 분노와 다툼 쉽게 있어요. 저럴 수 있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라고 막 분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근데 저럴 수 있냐? 라고 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쉽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뭐 하지 않는다고요? 저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9절 10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 시대를 유념해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 여자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그 시대에 에베소에 있었던 고급 매춘부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아데미가 이렇게 큰 신전이 있었으니까 그 신전에서 뭐 했던 거요? 이렇게 여사제 역할을 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또 발전해서 매춘부가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 했단 말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야한 옷을 입었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뭡니까? 머리를 딱 올려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그러면서 옷 자체도 금이나 진주나 값진 것으로 옷을 딱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하란 말이죠? 다르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매춘부하고 똑같은 수준의 모습으로 있어서 앉아있거나 너희들을 보는 사람들이 저 매춘부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뭔가 여사제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게끔 다르다.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여잔데 정결하다. 여잔데 단정하다. 여잔데 소박하다. 여잔데 함부로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절이 있다라고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의 이 욕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만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선행으로 하는 모습을 해라. 그래서 뭡니까? 남자 성도든 여자 성도든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모습을 취해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랬어요. 너희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좀 야한 옷 입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아무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야, 저 사람 요새 사람 맞아? 라고 할 만큼 살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진짜 보수적이다 라고 할 만큼. 그런데 너무 딱딱하지 않고 뭔가 힘이 있다. 뭔가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한 사람 같다 라고 느낄 만큼 남자는 막 자기 주장을 펴지 말고 정말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 손 들고요. 여자는 정말 어디 나가서든지 다르구나라는 것을 보일 만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요. 창조 원리에 근거한 남녀 간의 기본 질서에 대해서 교훈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녀 차별이라고 좀 보지 말고요.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하여 행동하고 헌신하라라는 부분을 보면 되겠고요. 이 시대에 이 부분을 문자 그대로 막 무조건 적용해가지고 여자들 입 닫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시대를 바라는 것이고 그 시대에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나서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마 그 시대에 여자들이 그런 일들을 해서 교회에 무리가 되고 아까 말한 남자들이 분노하고 결국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때는 여자들에게 교육이 없었잖아요. 그러므로 여자들이 뭔가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에서 약하고 문제가 될 수 있었고 막 남자를 주관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 목사가 없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자 목사님을 사실 저는 조금 여자분이 목사가 되는 걸 그렇게 찬성하는 쪽은 아니에요. 남자가 모든 주권을 쥐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각자의 역할이 있으면 그 역할에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그거고요. 여자 목사님을 제가 되게 좀 많이 알고 존경하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을 좀 바라는 거지 무턱대고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안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고 핵심은 교회의 질서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질서 있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이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거 막 되게 조금 더 이상하죠, 그죠? 이 말은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느 부분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할 일이 있고 여자 중심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좀 돕는 배필의 역할, 물론 남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각자가 다른 그런 부분을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하라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남자가 책임을 지지만 그 남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여자일 수 있으니까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하라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람과 거룩함에 가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히려 여자 성도님들이 더 뭡니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많은 응답과 축복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원리처럼 이게 막 이렇게 다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처럼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조금 더 넓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부분들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사실적인 산 믿음, 응답받는 믿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되게 어렵지만 교회가 질서 있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